성경 용어, 성경에 나오는 용어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우리 단어, 용어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고할 책은 신약 단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최근에 구입을 했는데요. 신약 단어 이 니제아 굽타라는 이 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목회를 오래 했죠. 오래 하고 또 설교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이 성도들이 꼭 필요한 그런 설명이 있는 책. 그래서 이 용어 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의입니다. 의. 성경에는 의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의. 자, 여러분께서는 이 의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의롭다. 자, 보시면 의롭다는 것은 타인을 향해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의 기준에 따라 살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 의롭다는 것은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선인지 옳은지에 대해서 기준을 딱 잡고 사는 것인데, 이 기준은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 의롭다고 할 때에 어쨌든 관계 속에서 이 의가 이게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의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지의 기준에 따라 신실하게 살려고 했었고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는데 마음을 쓰는 자라는 의미다. 자, 구약에서 의인, 신약에서 의인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의인은 중요한 것은 세상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데 힘을 쓰는 사람,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서 옳고 그름에 관해서 딱 기준을 잡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의인은요, 그냥 공중에 이게 붕 뜬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서 의인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의로운 자는 공동체의 정성을 쏟으며 궁핍한 자들과 빈곤한 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특징을 보였다.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결국 의롭다는 것은 공동체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구약 같으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공동체, 오늘 같으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힘을 쓰는 사람, 그리고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쏟고 그들을 돕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자, 의인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약에서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성원으로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신약에서 의인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의의 기준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자, 율법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힘을 쓰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의는 정직, 투명성, 개인적 진실함, 관계에서의 신실함, 세상 속에서 정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타인에게 자비와 긍휼을 품는 것,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을 배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계속에 등장하는 것이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돕는 것이 의로운 삶에 있어서 이게 핵심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의롭다라고 할 때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는 자, 바로 그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삶, 그리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하시면요, 결국은 의롭다는 것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사항이었습니다. 만약에 약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 그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근데 그분이 헌금도 많이 하고 그분이 뭐 큰일도 하는데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관점, 배려, 이것이 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인데, 성령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자, 복음은 뭐 익히 우리가 잘 아는 것인데, 자, 이 복음, 좋은 소식, 복음 좋은 소식, 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가 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좋은 소식은 언약의 하나님이 성취하실 위대한 약속들에 관한 소식이다. 구약에서 이사야는 좋은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소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가 되는 것,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고 회복하는 계획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 자,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근데 그 약속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복음은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정의롭고 연합하는 왕국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고 계시고 하실 일들에 관한 메시지다. 그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다. 자, 복음은요, 제가 11월 달에 이제 복음 설교했죠. 복음의 설교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겁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뭘요? 뭘? 그 하나님 뭘 하셨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보탤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도 보탤 것이 없다. 그 표현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와 악과 타락으로 황폐해진 세상을 보고 경험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좋은 소식이다. 복음은 소망의 선포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와 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황폐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디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까? 과학기술입니다.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암도 정복한다 그러고 뭐 치매도 정복한다 그러고 막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암을 만약에 정복하면 그러면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될까요? 자, 무시면 치매. 그럼 치매를 정복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천국이 될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암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치매가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진짜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죄입니다. 죄입니다. 아무리 뭐 암이 정복이 되고 치매가 정복이 되고 무슨 질병이 정복이 되어도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황폐해진 세상 속에서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즉, 이 땅에서 이제 지상천국 뭐 이런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죄라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건 뭐 과학기술로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너가 무슨 죄인이냐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망치고 부부관계를 망치고 부모 자식을 망치고 더 망치는 핵심이 뭡니까? 전부 죄입니다. 제가 어제 이틀 전이죠, 친구 목사한테 그 문자 받았는데, 서울의 어느 교회가 100명이 치고받게 싸운다는 그 뉴스를 친구 제 목사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분당에 있는 교회인데, 이 새로운 담임 목사를 선임하는 가운데서 교회 간에 충돌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 충돌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그 경찰에 한두 번 전한 게 아니랍니다. 서로 고소, 고발, 물리적인 충돌, 폭력, 이게 지금 뉴스에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이런데 세상은요, 이 죄라는 것이 있는 한 아무리 안임이 정복이 되고 아무리 물질이 많았어도 인간이 갖는 고통, 아픔, 이거 전부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하셨다는 거죠. 그 해결하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시 맛을 보지만 결국에는 그 나라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그 나라의 삶을 살게 되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희망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희망했느냐? 죄 문제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왜 이 땅의 삶이 희망이 없느냐? 죄 문제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향한 새 생명으로, 이제 세 번째 생명입니다. 네, 생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을 위한 새 생명으로 내주셨다. 이 생명은 예수님이 지닌 힘과 특성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할 때에 첫 번째, 이 생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님이 가지신 힘과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특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가져도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이 주신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과 어떤 속성들, 즉 예수님을 닮은 겸손함, 예수님을 닮은 담대함,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랑, 이것이 뭐냐?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이게 우리 속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주는 생명,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눈은 뭘 분간을 하느냐 하면 어둠을 분간합니다. 즉 죄라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빛이 안 들어왔으면 죄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습니다. 어둠을 알 수 있느냐? 볼 수가 없어요. 왜냐?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뭐냐?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죄를 죄라고 할 수 있느냐?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걸 알 수 있느냐? 그걸 지각할 수 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황당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그게 정말 황당하답니다. 이게 왜 문제야? 이게 뭐 문제야? 살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아니야, 이거 죄야. 이거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삶 속에서 만족함과 자족입니다. 내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만족함입니다. 만족함. 자, 제가 우리 성도님께 질문할게요. 어떻게 요즘 만족하십니까? 목사님, 뭘 만족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인생 전체, 삶 전체. 이 만족은요,
돈이 은행에 한 10억 정도 있고, 혹시 은행에 10억 정도 있는 분 계십니까? 은행에 10억은 있어야 되고, 요즘은 10억도 더 해야 되면 10억 갖고도 안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한 20억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 몸이 안 아파야 됩니다. 자, 몸이 그 생생 잘 돌아가고요. 뭐 아프지도 않고 아플 기미도 없고 이런 분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식으로 인해서 걱정이 전혀 안 하시는 분. 내 자식은 생각만 해도 전혀 걱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대를 내려가서 손주까지. 내가 손주 생각하면 아무 걱정이 안 돼. 이런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땐 다 그러신 것 같아요. 다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돈, 아니면 건강, 아니면 자녀, 이런저런 것들을 이게 들어갈 때는요, 만족 못 합니다. 절대 만족 못 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은 그러면 이거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무엇에 근거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돈도 별로 없고, 몸도 아프고, 자녀들 생각하면 머리 아프고, 무엇에, 뭘 만족하신다는 것입니까? 자, 한 분만 대답해 주세요. 그럼 뭐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맡길 수 있으니까요. 장로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 권사님. 예? 장난 볼 수 있었어. 뭔가 좀 느낌이 좀 덜 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만약에 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 오늘 오전 설교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 그게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만족 절대 못합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부활로 인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생명 주셔서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그죠? 부활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때가 되면 부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왔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죽음의 부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한다는 것은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소망입니다. 소망. 자, 무슨 소망이냐? 자유에 대한 소망입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유가 소망입니다. 산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가고 싶은 데 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정말 자유로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먹고 싶은 데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해서 자유로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요, 사람의 이 뇌, 요즘은 이 뇌에 관해서 많이 이제 연구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건 기독교 책이 아니고 일반 책입니다.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해 보면 뇌가 조정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뇌가 조정을 하더라는 거죠. 즉,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뇌 조정 따라 살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요즘 책들이 정말 옛날에 듣도 보도 못한 책들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뭐냐 하면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사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기독교 책이 아니면 일반 책입니다. 사람은 내가 순전히 내가 원해서 일로 갔다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완전히 자유롭다.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죄가 우리를 묶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어떤 이런 사고방식은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동하고 결정할 뿐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거기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자, 그 다음에 암과 같은 이 죄와 죽음의 유입에서 해방된 삶에 대한 소망. 자, 우리에게 진짜 소망은 뭐냐? 결국은 이 죽음과 죄에서 해방된 것에서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입니다. 자, 그때 밑에 말씀 보시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에게 소망 주신 것은 죽지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처럼 형체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요, 이제 부활이 진짜냐? 아니다. 육체 부활은 가짜다. 부활은 영의 부활일 뿐이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참 잘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으로 부활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말씀은요, 전부 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전부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영의 부활을 하면 성경을요 집어 던져야 돼요. 그냥 성경 안 봐야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성경을 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만약에 혹시나 그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다. 예수님도 육체의 부활을 하셨고, 그리고 바울도 그렇고 전부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지 영의 부활을 물론 영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표현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는 뿐이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게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기대하는 소망.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은 죄라는 문제가, 그리고 세상에 이런 뭐 저런 것들이 하나님 우리 사회를 자꾸 이렇게 중간에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죄도 없어지고 그런 막는 것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자,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가진 소망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 말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완전히 구속된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서의 소망.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게 완전한 구속이라는 것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구원을 얻는데, 그 구원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런 것을 누리는 그 상태,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은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얼굴로 보면서 이제 그 어떤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아가는 삶이 예수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원입니다. 자, 구원, 여러분 구원 잘 들으십시오. 구약에서 구원에 대한 생생한 묘사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날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자,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이야기하면요, 첫 번째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구원하셨다. 자, 두 번째 보시면
구약에서 구원은 전쟁에서 신체적 보호 및 구출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곧 지금 그 전쟁에서 건져주심, 적의 소나기에서 건져주심, 이게 전부 구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며, 전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구원은요, 하여튼 적에게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가 보호받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그리고 언약을 어긴 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조와 관련이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져받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구조받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천국 가는 거. 근데 구원은 실제적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구했으니라. 자,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두목이라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자신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전쟁에서 건짐받음,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짐받음, 신약에 오면 죄와 죽음에서 건짐받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어떤 그 전쟁에서 구출받는 것을 먼저 연상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연상을 가지고 죄와 죽음에서 구출받는 것을 생각하시면, 그러면 이게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 전쟁이라 이런 걸 다 빼버리고 죄와 죽음에서 구출받는다 하면요, 모호해집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출애굽 사건에서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거는 이해가 너무 잘 됩니다. 그 바로가 죄의 화신입니다. 이 죄는요, 바로 같은 자입니다. 그 밑에서 신음하는 것을 끄집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구원입니다. 신약에서의 구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삶과 소명을 위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구원하고 소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제 신학교를 통해서 목사로서의 어떤 소명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의 이 소명이 있습니다. 그 삶은 예수 믿지 않던 때 하지 않던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 아무 일도 안 한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기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뭐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구원을 과연 받았을까?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하심은 소명을 같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올까요? 주님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요즘 오늘도 마을 모임 이제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마을 모임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주님 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 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한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참 더 잘해야 되는데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라는 거죠. 구원 안 받았으면요, 굳이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굳이가 아니고,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닙니다. 뭔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에게는 그게 좀 부끄러운 거죠. 뭔가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소명의식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평화입니다. 평화. 자, 평화를 흔히 전쟁, 적대감, 긴장감 없는 같은 것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으면 평화, 적대감이 없으면 평화, 긴장감이 없으면 평화. 그런데 성경은 죄로 좌절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궁극적으로 갈망하는 온전함과 조화를 의미한다. 자, 성경에서 평화는 뭐냐면 이 죄가 평화를 깨버렸습니다. 죄는 조화를 깨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한 고통을 고통을 느끼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 이게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즉, 그냥 지금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화롭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평화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들은 두려움이나 궁핍 없이 쉴 수 있는 땅에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놓은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평화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즉 우리의 평화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상태는 평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겉으로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이 평화를 완전히 누리지 못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평화에 대한 비전을 계속 제시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젖을 사라. 이 상태가 평화의 상태입니다. 이게 만족한 상태죠. 그래서 돈 없는 자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전을 계속 줍니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이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평화를 얻는다.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궁극적인 평화의 모습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평화 번영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샬롬의 삶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평화죠. 이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는 삶, 그 속에 평화 샬롬이 임한다. 즉 샬롬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얻는 것이지 결코 돈으로, 권력으로, 재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서 평화 에이레네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새 생명을 통해 죄가 만든 불협화음을 조화롭게 만드심으로 가능하다. 이제 신약에 오면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삶과 죽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을 끊어내시고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드심을 통해서 그 속에서 이제 평화를 얻는다. 즉 신약에 오면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평화를 얻는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리는 백성이 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예수님께서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졌던 그 평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평화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절대 못 줍니다. 권력이 절대 못 줍니다. 건강이 절대 못 줍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면의 평안함도 포함되지만 용기와 자신감,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견디는 믿음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평화 속에는 용기, 자신감, 그리고 견디는 믿음,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님의 그 평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조용한 평화는 아니라는 거죠. 그 평화가 있을 때 담대함도 있고 용기도 있고, 그리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것이 평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능동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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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은 뭐냐? 하나님.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거룩은 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 위엄, 순결, 완전함, 위대함 등 개별 속성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인간의 단어로 딱 정리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영광, 위엄, 순결, 완전함, 위대함, 이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뭔가 더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말이 거룩하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작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찾은 바 된 자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신 이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할 때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닮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으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된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면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게 거룩이죠. 자, 거룩으로 부르심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특권이다. 올림픽 대표팀에 선발된 것 같은 특권이다. 훈련이 힘들지만 영광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룩으로 부르셨다 할 때 이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이 책의 저자가 말하면 이건 특권이라는 거죠. 올림픽 대표팀에 발탁된 것 똑같은 의미의 특권이다. 자, 올림픽 대표팀이 되면 엄청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견뎌냅니다. 왜냐?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 대표 선수가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메달을 따면 더 하겠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이 고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이거 특권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 믿어서 어떤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될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근데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어려움은 안 겪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어려움을 겪으니 너무 감사하다. 아멘 안 하시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었을 텐데, 그런데 겪으니 너무 감사하다. 왜요? 왜? 대답해보세요. 왜 감사하죠? 왜 감사하죠? 자, 답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외면하면 징계를 내리시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입장은 사랑이다. 자, 그게 답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저런 그런 어려움을 안 당했을 텐데, 예수를 믿고서 당하는데 힘들지만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만약 이걸 안 받는다면 그냥 죄 속에 살다가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심을 통해서 훈련과 단련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삶을 살게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은혜롭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고,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 너무 좋겠다.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좀 여기 있을 필요도 없고, 어디 요즘 추워서 좀 가기 힘들지, 어쨌든 가고 싶은 데 가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오도 와야 되고,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지금 예수 안 믿었으면, 끔찍하다. 너무너무 끔찍하다.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호응이 별로 없군요. 넘어갑니다. 자, 8번째. 사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 사랑에는 전적인 헌신적인 봉사, 마음과 영혼을 다해 순종하는 삶이 포함됩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이 사랑에는 헌신, 봉사, 순종 이런 것이 다 들어갑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항상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포함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보통 당신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할 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건 사랑이 가짜인 거죠. 가짜 사랑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예수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반응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본받는 그런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 사랑이 깊이 내재 있고 끊임없이 발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사랑의 모델, 우리의 사랑의 근본은 전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순수하고
완벽한 형태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 곧 그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요, 우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치고받고 싸운다면 여러분 그 교회일까요?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교회 특징은 뭘까요? 그렇죠. 장로님 대답을 잘하십니다. 자,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까? 진짜요? 정말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 가는데요. 정말로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그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좋은 교회로서 세워진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할 수 있는 교회. 자, 이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단어, 8가지 단어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그리고 알아야 되는 단어들 8개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내 식대로 믿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수를 잘 믿으셔서 늘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새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결단으로 그렇게 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